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다 찾으시면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그렇게 23절,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겠지만 이 성숙하다는 말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 아마 꼭 포함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과 직접 사역을 한 적은 없지만 옥 목사님 강의도 듣고 또 수련회도 가지고 옥 목사님에 관한 얘기들을 일화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참 전략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사람이 없는데 전등이 켜져 있으면 항상 다니시면서 불을 끄셨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저도 막 끄고 있더라고요. 옥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사역하실 때 부교육자가 어떤 발표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표지를 만들면 우리끼리 보는 자료에 종이 아깝게 왜 쓸데없이 표지를 만들었냐고 내용과 관계없이 막 깨셨다고 합니다. 옥 목사님의 이런 근검 전략을 잘 아는 한 교육자가 교육자 미팅 시간에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음향시설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피드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아마 칭찬을 들을 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옥 목사님이 여러분 실제로 들어보신 분은 얼마나 까랑까랑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합니다. 네 목회할 때 그렇게 해라. 이 얘기를 언뜻 들으면 옥하는 목사님이 과연 근검 전략 하시는 분이 맞나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옥 목사님의 이 반응이 근검 전략으로 좁혀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일하시는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모습과 오늘 읽으신 이 엘리사의 모습이 일관성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요. 혹시 엘리사에게 조울증이 있었나? 이런 오해가 될 법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일관성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승이 승천하시고 스승이 남긴 옷으로 물을 쳐 요단강을 걷는 엘리사가 처음 행한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저주받은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살린 축복의 사건이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엘리사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장소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그 지명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애들이 좀 놀렸다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열받아서 저주까지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일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는데, 저는 아직 목사지만 아직도 이런 본문을 읽으면요,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마치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애꿎은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가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 무화과를 저주하는 이 성경의 얘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지 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거든요. 아마 버트란드 러셀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봐라 이 뭐냐 이게 지금, 그런 시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물을 살린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아이들을 저주하신 사건이 과연 일관성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난 일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 어떤 도시입니까? 베델하면 창세기에 그 기억나는 사건이 혹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본 바로 그 도시가 베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몇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란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성을까요? 이 베델할 때 베델은요, 베이트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가 뭡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할 때 그것도 베이틀레헴이거든요. 이 베이트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을 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신령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뜻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큰 도시들 가면요, 다 도시들마다 베델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역 가보면 베델교회 거의 많이 보셨죠? 베델은 이처럼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장소입니까? 지난주일 여리고와는 정반대의 느낌이 나죠. 여리고는 저주를 받은 저주의 도시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축복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델이 원래 이름의 의미대로 축복의 장소로 잘 유지되었을까요? 제 물음의 의도가 뭔가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여로보암 때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 베델에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러분 26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도시가 어떤 도시로 지금
변하게 되었는지 조금 스토리가 나오죠, 그죠? 그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경우에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 떠나갈까봐 그것을 예루살렘을 대치하는 두 도시를 만들죠. 어디와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입니다. 단은 굉장히 높은 곳이고 베델은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집으로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역사적 도시 베델에서 오늘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그냥 언뜻 읽으시면 황당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납니다.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에 강세를 두고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지금 누가 엘리사를 조롱합니까? 작은 아이들. 이 한글 성경만 보면요, 이 콜릭의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놀린 것처럼 보입니다.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유치부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용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오해가 심한 게 이삭이 굉장히 아주 어린애일 때 바쳤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최소한 청소년기 이후입니다. 청소년기 혹은 청년 초기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이 나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몇 살입니까? 17살이었습니다. 17살. 17세.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사용된, 지금 방금 사용된 이 어린아이, 작은 아이들, 이 나아르는요, 콜릭의 애가 아니고 10대 중후반, 20대 초반까지의 청소년, 청년기의 아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사리 분별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엘리사를 놀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리 분별이 되고 이미 윤리적인 기준이 충분히 선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조롱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면 고맥에 찢긴 젊은 청년들이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42명. 42명. 여러분이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찢긴 자의 숫자만 42명이면 현장에는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베델이라는 도시 전체에 집단적인 패역함이 이 사건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집으로 변한 베델 지역의 어른들의 패역함이 다음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에까지도 퍼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롱하는 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 부분만.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뭡니까?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머리요. 누가 대머리고 싶어 대머리입니까? 여러분, 대머리는 유전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머리숱이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청년부 사회가 오래 하다 보니까 자매들이 머리숱 많은 것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사람의 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젊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베델의 장년들이 그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신체적인 특징이 뭐죠? 모릅니까? 털이 많았습니다. 털이 많았습니다. 성경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엘리야가 털이 많았습니다. 아마 보니까 베델의 장년들이 엘리야를 조롱할 때 털이 많다고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를 보니까 그 제자는 또 털이 없네? 대머리라고 놀린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 제자 엘리사도 이 우상숭배가 심한 땅이기 때문에 아마 회개와 책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늘 하는 비난을 듣고 애들은 자연스럽게 응용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때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대의 약점을 비꼬는 것은요, 아주 나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날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 집사님 왜 그 집사님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별 뜻 없이 얘기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상대는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자신은 그냥 별 뜻 없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의 혀만큼 사람의 눈도 민감하고 예리합니다. 눈에 딱 보이는 순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안 그러고 싶어도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뇌가 작동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더 진전되면 정죄하는 그런 재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속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의 인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마음으로 흠모하던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목사로 살면서 제일 주님 앞에 깨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심 중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부분.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중에라도 누구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기를 은퇴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심중에라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오늘 사건에 하나 들어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저주냐면요, 누가 막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니, 작품을 좀 대충 보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입니다.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오늘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하네요. 그죠? 대머리요 올라가라. 저 옛날에 사실 제 구절을 잘 모를 때는요, 뭐 대머리 이렇게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이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대머리만 딱 남거든요. 대머리만. 근데 잘 묵상해 보시면요, 이 대머리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표현이 이 문장, 이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무슨 표현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 안 같습니까? 스승 엘리야가 자신들을 막 책망하던, 회개를 촉구하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조롱한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대머리로 올라가라,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를 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조롱하는 그 자체가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24절이 바로 이 증거인데요, 어떤 심판이 바로 이행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는 저 발음할 때마다 자꾸 앙콤이라는 발음으로 되더라고요. 암곰이죠. 엘리사의 이 저주는 단순히 화를 못 참아서 한 감정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엘리사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굉장히 관계적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엘리사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요, 성경을 맨날 연구하는 사람도 이 구절에 대한 오해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레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주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언어모로 보나 유치한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레이가 뭐 얼마나 성경을 탁월하게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유치하고 엘리사의 그 유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절이 기록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저주는 단순히 엘리사의 감정적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한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언약적인 저주. 여기서 사용한 저주하다 카랄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선언하다, 심판을 선언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에 대해 이런 주해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저주 선언과 심판은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 학대 사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의 저주 선언과 심판은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 학대 사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아동을 학대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학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학대한 사건.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실제로 막 감정을 담아서 내뱉는 저주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간혹 보면요, 막 감정을 받아가 막 쏟으면요, 뭐라도 능력이 나타날까? 능력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왜곡된 감정의 능력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말씀을 오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목회자나 영적 리더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다는 것은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요, 아, 이것이 충분히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제가 큰 글씨로 표시해놓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거슬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22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다시 그 부분 읽어볼까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앙꼼 2마리가 우연히 나와서 우연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앙꼼 2마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베델의 청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서 예언하신 그 들짐승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앙꼼 2마리는요, 실제로 역사상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스토리는 언뜻 보기에는 너무 모순되어 보이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이야기는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선지자의 저주를 통해 42명의 아이들이 앙콤 2마리에게 찢겨 죽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불미스러운, 너무나 잔인한 그런 얘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두 스토리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죽은 물을 가진 여리고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소금을 뿌릴 때, 소금 같은 말씀을 뿌릴 때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접촉하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2명의 청년들은 왜 찢겨 죽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을 무시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두 스토리가 동일하게 다른 각도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렵지 않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펴느냐 말씀을 펴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10장을 읽느냐 5장을 읽느냐 1장을 읽느냐 1절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마음이 강팍할 때는요,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때 시편 23편 1절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는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 더 마음에 꼭 품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의 청소년 42명이 암곰 2마리에 찢겨 죽은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죽음이 이 청년들만의 100% 잘못일까요?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베델의 어른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 당사자에게 하는 직언은 저는 분명히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던 상대를 깨닫게 하고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당사자에게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할 때 공동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과 정죄의 말은요, 작년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 판단하시는 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판단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상대를 향해 축복의 마음도 생기지만요, 불가피하게 때로는 살다 보면 원망과 비난의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오래 사역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되었는데요, 금방 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빨리 적응하더라. 희한하게 한 10년을 다녔는데도 그 교회 진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10년을 다녔는데 그 교회예요. 어떻게 그 교회일 수 있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도 만나고요, 진짜 꿀밤을 한번 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내 가족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요,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든 상대에게 찾아가 사랑의 직언을 할 때요, 그 사람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그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데 선히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부른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보시고 불러보셨을 거예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가사가 다 좋지만요, 그 가사 중간에 보면 그 후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저는 목사로 살면서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목사거나 장로거나 그 직분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애가 얘기하든 어르신이 얘기하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기적의 이야기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두려운 얘기인데요, 불미스러운 것 같은 얘기인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맞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의 선생님 어르신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내가 봤어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